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세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스펠 라이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맹물에서 단물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복음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색해요.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맹물에서 단물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겠어요.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맹물에서 단물 됩시다. 맹물에서 단물 됩시다. 네, 맹물에서 단물 되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약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육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맹물만 8잔을 먹어도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그래요. 근데 이 맹물에다가요 아주 중요한 것들 하나씩만 넣어도요 우리 몸을 살려내는 기가 막힌 단물로 바뀐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학자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강황이래요. 강황이 뭐죠? 카레를 만드는 그 강황. 그 강황 하나를 집어넣어서 물에다가 타 먹으면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맹물에 타 먹을 만한 것이 오이랍니다. 오이. 이 오이에는 디톡스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오이를 타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독소들, 있어서는 안 되는 염증들이 싹 잘 빠져나간다 그래요. 오이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강이랍니다. 생강, 진저죠. 이 생강은 특별히 항암 세포들 그리고 항암을 유발하는 항염증들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이 기능성 이 식물이 이 생강이랍니다. 제가 오늘 뭐 약을 팔려 오신 건 아니고요. 맹물에 이런 거 하나만 넣어도 이 맹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이런 몸만 건강해주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포도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나눠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맹물에서 단물로 바꾼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맹물이 단물 되려면 오늘 본문은 초대받은 자에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맹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혼인잔치가 있어서 가나에 지금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죠.
잔칫날 메인 음료였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마치 이 단팥빵에 단팥이 떨어진 거예요. 국밥집을 갔는데 국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술집에 술 마시러 갔는데 술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리아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이 본문은요, 이 위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지금 나섰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나설 사람이 아닌데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 혼인 잔치를 이루고 있는 주최 측과 매우 긴밀한 관계의 친척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대신해 보려고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늘 섬기려고 하는, 문제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늘 섬기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러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면서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정리해 보면 이 두 번째 의견이 맞지 않을까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마리아의 일이 예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나와 마리아, 당신과 지금 이 문제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주최 측하고 우리가 그닥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모른 척해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까요? 이 마리아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처럼 여기에 초대되어 왔지만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그냥 넘어갔다라면, 그냥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다라면 맹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초대된 사람이 아닌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올 때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죠. 오늘도 누군가의 초대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마당신자라고 불러요. 왜 그러죠? 교회 마당만 쓸다가 가는 사람, 마당만 밟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마당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당만 밟다가 이제 나중에 안뜰도 밟고 또 예배당도 밟으면서 점점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리더로도 더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인벌브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내가 마당만 밟는 마당 신자에서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게 되어지는 마당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당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초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교회의 손님으로 와서 관람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교회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에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될 챌린지가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팔레스타인의 초대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잔치를 열면은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워낙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잔치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 하루 딱 잔치하고 나간다면 누가 그 잔치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런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2주 동안 먹일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식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불러서 될까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친척들,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사람 꼭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말이 초청이지 실제로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초대 문화는요, 초대가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요,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마을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안 가죠. 못 갑니다. 근데 그때 왕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다 모조리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가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모르면 폭군 왕처럼 보여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초대돼서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2명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나오고 싶은데도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못 나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이 있었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10년을 드린들 20년을 드린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10년 드리든 20년은 드리든 옆에 있는 지체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한 몸을 만들어주신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의 찬양은 더 이상 회중의 찬양이 아니에요. 저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저 대표 기도는 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회중의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는 맹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콜링과 샌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불러주세요. 콜링하십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다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만들어서 샌딩 보냅니다.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 세상에 맹물 같은 세상에 단맛을 내는 사람들로 선택해서 불러주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와가지고 맹물 같은 예배, 맹물 같은 그런 시간 보내다가 맹물같이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첨가해서 내가 들어올 땐 맹물이었지만 나갈 때는 단물로 변화돼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포도주들이 되어 세상을 향해 선택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맹물이 단물이 되려면 떨어질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떨어질 때가 기회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도주는 잔칫날 기쁨을 이어주고 또 우리의 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인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 더 이상 기쁨이 유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 흥이 나야 되는 자칫날 마치 장례식이 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큰 위기가 지금 잔칫날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이 떨어질 때, 자녀가 떨어질 때, 내 재산이 떨어질 때, 내가 붙들었던 이건 낙인데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족함이 깜빡깜빡 경고등이 내 인생에 켜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떠세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결핍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충분했고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면 맹물은 포도주가 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짐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매우 탁월한 학자였던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지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행운아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인생의 기쁨이 뭔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는 전혀 행복이 뭔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떨어짐을 만났을 때 그때 희망이 뭐고 기쁨이 뭔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돌아가신 후에, 잃어버린 다음에 부모님이 참 귀했구나.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알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건강이 떨어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알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가 떨어질 때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그 복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죠? 부족한 자들이에요. 삶의 가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떨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은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인생의 떨어짐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김명민이라는 그 배우를 아실 겁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불멸의 이순신, 하얀 거탑 등 엄청난 드라마들로 영화로 유명하죠. 그가 2010년에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그때 수상 소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뭔가 부족하게 주셔서 남보다 두세 배 노력을 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항상 미덕이라는 노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도 참 감동이었지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받은 게 많을 때, 그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김영민 씨는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남들보다 좀 떨어져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떨어짐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덕스러운 미덕인지를 인생에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져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뭔가 좀 결핍되니까 내가 그것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건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보던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낮아졌고, 그것 때문에 겸손과 인생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 나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자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생애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포도주가 마른 그런 가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머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맹물처럼 느껴지는 다 떨어진 그 인생을 붙들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단물로 만드는 주님의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맹물이 단물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때를 따른 인생. 자, 이 때를 따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져서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이 위기를 만난 혼인잔치집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죠.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상관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정을 상관하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여기에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관하는 가정이 되려면요, 평상시 주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개인적인 삶을 30살까지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에서 딱 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공적인 삶,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이제 행하는 실제 공적 생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어떤 타임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그 공생의 사람들 앞에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타임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임라인을 접고 이 혼인잔치를 공생애의 시작점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의 이 첫 혼인잔치는 성경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중심의 타임라인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가요. 죽으셨다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40일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지켰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토록 자기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낮에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하나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시간차가 낮과 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꼭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영상으로 탁 연락이 옵니다. 딱 보니까 대나처럼 밝고 생생한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너무 좋죠. 근데 이곳은 지륵 같은 밤입니다. 생각해보면 내일 이 산더미처럼 일이 쏟아지고 내가 해야 될 학업과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 일도 많죠.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통화를 해요. 왜 그러죠?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다음날 피곤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나의 타임라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행복한 시간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행복하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타임라인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십자가의 사망과 죽음을 이길 힘이 그 하나님의 동행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언제 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철저한 타임라인을 맞출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타임라인 때를 맞추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 간판을 제가 좀 옮겼습니다. 혼자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옮길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심현보 목사님이 수요일 날 교회 목장 모임이 있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됐다. 도움을 좀 얻어야지.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수요일 날 신 목사님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간판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농부는 자기가 원할 때 씨를 씹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씨를 심었으면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채우시는, 열매를 주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자꾸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왜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곰곰이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타임라인에 하나님을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때를 따를 때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안식의 은혜입니다. 안식의 은혜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세부터 안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맞추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정말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면 쉬는 게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시간을 맞추어 세상에 대하여 안식하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갖는 게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저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도 엄청 바쁩니다. 저에게 유일한 안식일이 있어요. 그거는 주일 이 예배가 끝난 오후입니다.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모든 아빠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딱 맞춰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안식의 시간에 아이들과 약속을 했는데 서로 쉰다고 생각하고 야 우리 안식하자 하고 아이들 각 방에 가서 자고 나도 피곤하니까 자고, 여러분 이게 안식의 의미냐는 거지요. 아니죠.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요, TV도 보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의 은혜들도 쉐어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밤이 깊도록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일주일 내내 버티는 힘이 돼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아닐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아빠 엄마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즐기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 이 시간이 가족을 끌어가는 그 원동력, 그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열심히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몸을 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신약 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깨고 다녀요. 안식일만 골라서 사역합니다. 안식일만 골라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역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왜 그런 거?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안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그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약속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한 주 동안 주지 못했던 모든 은혜를 줄게. 너의 인생 안에 버려야 될 것과 갖춰야 될 것, 그리고 너의 안에 새로운 창조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내가 이날에 부어줄게.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육신과 영혼을 살려줄게. 약속한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올인을 하고 모든 것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 인간 또한도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그때 깨달은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때를 맞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때를 따를 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 시간을 맞추고 서로 때를 맞추면은요, 대화가 많아지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친밀해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 보니까요,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부가 서로 얼굴만 봐도 막 괜히 웃어요. 참기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줄줄줄줄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됐더라고요. 딱 눈빛만 서로 마주치는데도요, 딱 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즘 많은 대화를 한대요. 많은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알게 되어지더래요. 왜? 서로 때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또한도 때를 맞출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죠.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기에 있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이쪽의 때를 고집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이 생기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하나님과 보폭이 좁아지고 많은 시간과 때를 맞춰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보폭이 맞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맞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추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타임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일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예요.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때를 통해 거룩히 지킨다.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예요. 구별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돼요. 해야 될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요, 질서가 세워지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맹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 한 주 세상을 정말 단물 맛이 나는, 그 포도주의 맛이 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납시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맹물로 왔다가 맹물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단물 되시기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맹물은 자동적으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초대받은 자에서 선택된 자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뀔 때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 신자는 절대로 주님의 친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당발 같은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때를 따르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인생의 맹물처럼 포도주가 메마른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좀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의 은혜의 때임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도록, 자녀와 남은 생애와 일터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맹물로 왔다가 그냥 맹물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분명히 올 때는 초대되어 왔지만 갈 때는 선택받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선택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단물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우리 선포되어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간절하게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교통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올 때는 그냥 초대되어져서 맹물과 같이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의 단물이 되어 주님과 상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자아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맹물같이 한 주를 살다가 주님의 부름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주님의 단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초대된 자에서 선택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들어올 때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갈 자들을 찾는데, 가정에 생명수가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기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주님의 택함 받는 자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포도주가 마른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의 포도주, 자녀의 포도주, 능력의 포도주, 관계의 포도주. 결핍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해서, 떨어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상관 있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비밀을 말해주는 가정,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때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의 때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래서 인생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래서 맹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맹물 같은 인생에서 내가 단물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 또 일터에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5대양 6대주에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그 포도주를 나누기를 쉬지 않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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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